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권사님들 늘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년에 많게는 한 200일 넘게 해외 출장으로 또 여행으로 한국을 떠나시는 어떤 분을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1년에 수백 번 비행기를 타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타려고 공항 갈 때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특별한 나라 이름이 나올 줄 알았어요. 비행기 타기 위해서 공항 가는 길. 저도 가끔씩 가족들과 제주도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 가장 좋을 때가 저도 비행기 타려고 대구공항 갈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또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언제 또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행을 끝내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가 제일 또 출발할 때 못지않게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인생, 물론 우리가 여행하는 것도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잖아요.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마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하지만 더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시작했다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아닌가. 결국 문제는 지속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주일을 지나면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주부터 기도해야지, 이번 주부터 말씀 읽어야지. 다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작은 좋았지만 중간에 가다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잘 지키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마 그 어떤 여자분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과의 안 좋은 기억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일명 일진이라고 하는 친구가 목사님 딸이었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우리 딸들은 혹시 일진이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 목사님 딸이었던 그 학교에서 나름대로 일진이었다는 아이가 얼마나 친구들을 못 살게 굴고 괴롭혔는지, 지금 중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기억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영원히 믿지 않겠다라고,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도들 만나서 가끔씩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에서 성도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떤 한 성도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마음 좀 그 전화 올 때부터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교회를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끝까지 말을 안 하는데 결국 하시는 말씀이 누구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겁니다. 이제 다른 교회도 안 갈 거예요. 영원히 이제 교회 다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참 아팠어요. 우리는 머리로는 다 압니다. 교회는 누구 보고 다니는 데라고요? 하나님 보고 다니는 데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낮 예배 시간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또 한편으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면서 다니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사람 보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옆에서 가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붙어 있다 보니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그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모르겠지만 어거스틴은 교회는 환자들이 모인 병원이다라고 하는 말로 교회를 여러분 풀이하고 교회를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환자들이 모이는 병원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공사장을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이라고 하는 경고 문구를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교회에 올 때 그런 팻말들을 목에 하나씩 걸고 있어야 돼요. 어떤 팻말이냐면 공사 중, 아니면 저는 아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병원에 가보면 많은 병자들이 있잖아요. 그 병자들은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점점 나아지는 병자, 결국 조금 지나면 이제 회복되고 건강을 찾는 병자가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류의 병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점점 병이 깊어지는 사람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점점 나아지는 병자입니까? 점점 나빠지는 병자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나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온유한 마음으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모두 다 죄인이고 모두 다 연약한 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처받을 일도 없고 상처 줄 일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우리는 아픈 사람이니까. 아픈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덧붙여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말씀 다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다시 좀 비춰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약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령한 너희는 어떤 마음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아픈 게 없는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사람에게 상처 주고 사람에게 아픔을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의 실수로 시험에 들지 말고,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서 나의 연약함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가난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과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 범죄한다는 거예요. 다 실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잘못한 범죄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실수한 자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나누어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성도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함께, 그 고난의 짐을 함께 나누고 함께 그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 누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까?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너의 죄,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남의 죄를 진 것처럼 우리도 남의 연약함을 짊어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2절 말씀에서는 짐을 지라고 말씀하다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하다가 4절과 5절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니, 조금 전 2절에서는 자기의 짐을 나누어서 짐을 지라고 얘기했다가 5절 말씀에서는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가끔씩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히려 여름에는 적었는데 이제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추워지면 교회로 찾아오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사실 많이는 드리지 못하지만 조금씩 교회에서 구제비를 드릴 때도 있고, 혹시나 목양실에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것도 좀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돈을 주면서도 항상 이분들이 이 돈을 어떻게 쓸까, 거의 10중 8구는 술을 사 드시고 담배를 피고 어떤 데 돈을 쓰기 때문에 그 구제비를 드리면서도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교회에 계속 자주 정기적으로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그분에게 오늘은 그냥 가시라고 좀 매몰차게 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저한테 인상을 막 쓰면서, 교회가 말이야, 목사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저한테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욕을 실컷 들어먹고 좀 마음이 좀 상하기도 했지만, 그 말씀이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드는 이 말씀인 거예요.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교회에 가면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너무 당연하게 자신의 권력을, 자신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다 보니 내가 감당해야 될, 사실 교회에 오는 분들이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으세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와서 구걸하기보다는 일용직이라도 가서 자기의 일을 하면 더 좋지 않게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드리지만,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은 내가 질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의 짐도 내가 지어줘야 되고, 내가 감당할 짐도 내가 지어줘야, 내가 담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우리나라 속담에도 나오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거두고 있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결과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말씀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육체로 썩어질 것을, 육체를 심은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의 인생 속에서 성령에 살아있는, 영혼이 죽지 않는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영생의 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잘 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가득가득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씨앗을 뿌려야 됩니까? 기도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용서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여러분 감사의 씨앗을 뿌려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마음의 씨앗들을 뿌려 나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 거룩하게 구별된 정말로 성령의 열매들을 거둘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래요. 사막을 여행하던 어떤 랍비가 오아시스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많은 낙타를 타고 낙타에 짐을 싣고 다니는 상인들이 그 오아시스에 모이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 이 낙타가 어떤 낙타인 주인이 알지 못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 오아시스 주변이 혼란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데려온 낙타를 말뚝에 꼭 묶어 놓는데 이 사람은 말뚝에 묶지도 않고 낙타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묻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낙타를 묶어두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유대인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낙타를 지켜주실 거예요. 도망가지 않게 해주실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랍비가 그 유대인에게 지금 당장 가서 묶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묶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오아시스에서 여러분, 낙타를 그 말뚝에 묶어 놓지 않으면 당연히 사라져 버리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의 씨앗, 우리의 믿음의 뿌리들이 잘 뿌려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매일 봄 되면 강원도 지방에 매년마다 큰 산불이 납니다. 아마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 소방대원들이 정말로 그 강원도 산불을 끄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수십 대 헬리콥터와, 여러분 나라가 비상이잖아요. 그런데 불이 안 꺼져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꺼져요. 그때 여러분, 강원도에 불이 꺼질 때가 있답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비가 오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니, 비가 오면 꺼지는 산불인데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온 힘을 다하여 불을 끄냐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책임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창조의 질서는 정확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씩 내가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둬들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량없는 복으로, 은혜로 채워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왜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배를 불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 않았음에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9절과 10절에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되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헌신과 봉사하다 보면 은혜 받을 때가 많습니까? 낙심할 때가 많습니까? 시험 받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게 솔직한 우리들의 현 주소 아닙니까? 주의 일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음부터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멈춰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루고 거두게 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낙심한 적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왜 시험 들지 않은 적이 있으십니까?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여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마음먹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접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에는 해녀들이 있지요. 요즘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지만 제주도 바닷가를 보면 많은 해녀들이 여전히 열심히 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녀라고 다 같은 해녀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초짜 해녀들이 있습니다. 초짜 해녀들은 고작 물 수요 잠수를 하면 한 3m, 5m 전후에서 이제 뭐 전복도 캐고 소라도 캐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m에서 한 5m 남짓 잠수하는 해녀를 하군 해녀라고 합니다. 하군. 이제 조금 경력이 쌓아지면 한 7m에서 한 10m 가까이 내려가는 상당히 깊게 내려가는 해녀들이 있지요. 보통 한 20,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해녀들, 그 해녀들을 상군 해녀라고 합니다. 당연히 하군 해녀들이 잡는 것보다 상군 해녀들이 잡는 해산물들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겠지요. 그런데 하군 해녀보다 상군 해녀보다 더 위에 있는 분들이 있답니다. 한 15m 정도 잠수한다는 거예요. 요즘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 보통 장비들을 가지고 한 10m, 15m 이상 내려가는데 이 해녀들은 보통 15m를 잠수해 내려간다는데 그분들의 이름이 대상군 해녀라고 합니다. 앞에 대자를 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10m 남짓에서도 귀한 해산물들을 많이 거둬들이는데 한 10m 이상 그 깊은 바다에서는 아마 전복 하나가 저 얼굴만한 게 나올 것 같아요. 귀하지요. 쉽게 못 딴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군과 상군과 대상군으로 나눠주는 이 해녀들, 물속에서 아마 여러분 오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참는 거예요. 숨을 참는 거예요. 숨을 참아야지만 더 깊이 내려가서 귀한 열매를, 귀한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덕목으로 인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 인내함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할 때 누릴 수 있는, 인내할 때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늘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저 조금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내하고 참는 것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어렵지요.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후회가 되죠.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지 못하고 저질렀던 수없이 많은 인생의 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천국의 보화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주인공